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너희가 찢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각 동네마다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보고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뻐해서 주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자신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신이 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했던 그 일들을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남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성공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성공일수록 내가 그 일에 성공했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보기만 하고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건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드디어 학교에 딱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 산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수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에 제가 100점을 받은 거예요. 저는 뭐 학원 다닌 적도 없고 부모님이 가르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학교 수업을 따라갔는데 첫 번째 시험에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어머니한테 달려가요. 잘하고 싶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셔. 가니까 동네 잔치에 가서 일하고 계신다. 그럼 거기 있겠습니까? 그 잔치까지 제가 쫓아가서 시험지 자랑스럽게 딱 걸으면서 빨간 색연필로 100점 딱 한 걸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에 그냥 집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쪼까 했습니다. 쪼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하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 앞서 나온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 근데 그 산 아래는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죠? 12 빼기 3 하면 몇이에요? 네. 9잖아요, 9. 큰일 났네. 큰일 나셨네. 이렇게 기본적인 산수가 안 되시는 이거. 이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안에. 예.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산 안에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 들려 있는데 좀 쫓아달라는 거야. 귀신 좀 물리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9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막 물리치려고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성공했으면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는 서기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서로 민망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는 것,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 가운데 서로 막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일로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막 생겼어요.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쫙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바로 그 귀신 들려 아들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40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되돌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내 아들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제자는 능히 못하더이다. 결국 9장의 사건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 뽑힌 70명의 제자들도 분명히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히 하지 못한 일을 10장에서 지금 보면 10장에서 자신들이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뿌듯하겠어요. 의기양양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가고 9명 제자도 못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9장에서. 근데 10장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실 겁니다. 나보다 항상 앞서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 헤매고 있을 때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을 앞서 나갈 때 그 뿌듯함. 겉으로는 어떻게 해? 어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섰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그냥 통쾌하겠어요. 항상 내 앞서 가가지고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렇게 힘든 사람을 딱 넘어서 앞서갈 때 그 통쾌한 그 기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만 알고 있군요. 그 기분이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그 기분이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게. 근데 이러한 제자들 보고에 이게 기뻐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 보고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귀신을 물리칠 때 내가 보니까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그 일을 행할 때 실은 나도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만 보내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가 그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나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일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러한 일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그 이웃 나라 모압, 그다음에 암몬, 그리고 이번은 에돔 나라까지 합세해서 거대한 연합군을 조성해서 그 다음에 이 유다를 침범한 거예요. 침략을 하게 되니까 이 왕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겠습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저 연합군을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갖고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예루살렘에 모아요. 지금부터 구국 기도회를 하자.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한 나라의 왕이 병사들 막 조직해서 어떻게 싸울까 막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서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절절한 왕의 기도문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역대하 2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절절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20장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12절 다 같이 볼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우리 유다 이 나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절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사람이었던 그 당시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요 곧 나의 싸움이다. 너희를 건든 것은 곧 나를 건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건든 것은 곧 나를 건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도 마찬가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대답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가를 받으며 언시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네, 여기에 정확하게. 네. 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네.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네. 한마디로 하지 않대요. 이렇게 여러 번 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추셔야지. 뭐예요? 권능이잖아요. 권능. 이게 중요한 게 권능을 주었다. 이게 딱 정답을 맞추셔야지. 막 이것저것 다 하시면 에이 그 중에 하나 맞겠지. 대충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을 생명을 거는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네, 저희 말씀을 설교 준비할 때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왜?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말씀의 생명을 걸 사람이 누굽니까? 저거든요. 바로 저. 이 말씀을 잘못 정하면 제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게을리 전하면 제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까지 얼마나 긴장되고 또 긴장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밤은 잘 못 자요.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자동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원고를 들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꼭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셔야 할 말씀만 달라고. 오늘 새벽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 근데 여기서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쳐다보니까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 하나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능력.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 아주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이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이나믹, 그다음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단들도 똑같이 능력을 행합니다. 이란 듀나미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것도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왜냐하면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했어요. 엑소시아. 그 뜻이 참 깊습니다. 신분적 격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권위, 권세, 그걸 가리켜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엑소시아. 권능. 이게 다시 말해서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 주일학 그쵸? 주일학교도 암송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제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이것은 귀신들 못합니다. 이단들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자녀만이 갖고 가는 능력이에요. 그런 권능이에요. 그것을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이 귀신의 능력을 제할 권능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그 권능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 때문에 너희가 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귀신을 다 쫓아내면서
자기에게서 권능이 나온 걸로 막 착각하면서 좋아하고 막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해서 나온 하나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엄청난 권능을 행했는데 그 권능보다 큰 일보다 큰 능력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아, 저는 더 큰 권능 받고 능력을 행하는 걸 더 기뻐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큰 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큰 능력을 맛보고 그런 일을 행할 때 더 기뻐해요. 더 좋아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 암송할 때 그 말씀 잠깐 알았을 뿐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걸 잊어버려. 그러면서 나에게 왜 하나님 큰 권능 주지 않고 기적 주지 않냐, 나에게 능력 주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게 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시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갖고 심판하셔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책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책의 별명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왜? 심판 때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록되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지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한번 기록된 그 생명책의 이름은 어느 누구도 결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로 나서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내 이름이 있으면 또 내가 구원받았으면 되지. 내가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온초적인 기쁨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내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더라도 그 기쁨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병 고쳐 주셨는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책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해서 쭉 펼쳐지겠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본래 안진병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셨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짓 생활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 또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창녀가 되었어? 당신이 나에게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를 상대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창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조폭, 깡패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깡패가 되었어? 네, 저는 본래 맹인이었는데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근데 눈을 떠보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화가 나서 결국 이렇게 깡패로 살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 때문에 무척 감격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평생 이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냉혹했습니다. 그들에게 소위 현타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삶. 내가 구원받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막힌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에게 야 장하구나 너희야말로 나의 참 제자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마치 그것을 자신의 참 제자의 하나의 증표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신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영적인 패배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온 70인 제자에게 너희가 능력을 행한 것은 너희가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계속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정말 좋은 일만 생기고 좀 이렇게 기적 같은 또 형통한 일 막 생기는데 나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무리 좋은 치유 집회 또 간증 집회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하면 또 내가 너무 거기에 자주 참석하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기적과 간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기적보다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70명 제자들의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70명의 제자들이 오늘 분명히 승리를 보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지만 귀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70명의 제자들이 항상 승리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에게 실패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실망감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실패 뒤에도 오지만은 더 큰 영적 침체는 영적 승리 뒤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승리해서 기뻐하지만은 그것에 너무 도취해 있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했는데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며 계획하며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기죽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월 달에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큰 기대를 하면서 이번만큼은 하면서 또 달렸는데 쓰라린 실패로 끝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느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가 뜻밖의 실패를 했느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죽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잊을 만큼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실패했을 때도 구원의 기쁨을 잃을 만큼 너무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한 기쁨이 정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한 이 온천적인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내가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자로 남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실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어린 시를 보내다가 노예 상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노예 상선의 선장까지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이제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한 거예요. 치매 증상이 약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도중에 까먹는 일도 막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염려해서 활동할 것을 그만두도록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뉴턴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나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에 가게 되면 충성이라는 그림의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콘트라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폼페이 사건, 폼페이의 최후의 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폼페이가 AD 79년 8월에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그 폼페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사라졌잖아요. 사라져서 그때 당시에 한 2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 당시 로마사의 화산 대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면서 그대로 그냥 용암 가운데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 아수라장이 됐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의 한 형상이 발굴이 된 거예요. 용암으로 응고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동상은 뭐냐면 창을 든 보초병이었습니다. 창을 든 보초병. 그 박물관의 설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화산재와 불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성문 밖으로 밀려 나가게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전혀 동요 없이 보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노바 군인으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보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서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충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 폭발 때 폼페이에 최후의 날이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그 도시의 보초를 서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이 보초는 자기가 한 가지 사명만을 기억한 거예요. 나는 이 도시를 짓고 있는 보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면서 엄청난 상황, 아수라장 상태에서도 그를 끝까지 의연하게 쓰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왜 이곳에 이 시몬교회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는지, 이 한 가지의 사명과 이 한 가지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붙잡으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